말씀을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고민한 문제들의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겨자씨 하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은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박스 기사로 한국 제일 큰 교회 문 닫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신문에 난 한국 제일 큰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지하에 한 10평 남짓한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잘 모이지를 않아서 결국 문을 닫았는데,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한국 제일 큰 교회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되게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대형 아파트를 좋아하고 또 대형 아파트가 비쌉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도 대기업입니다. 자동차도 큰 차를 할 수 있으면 타려고 그럽니다. 강이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리들도 보면 대부분이 대교입니다. 서울에 한강에 대교가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일 하류에 있는 강동대교를 시작해서 제일 상류에 있는 김포대교까지 모든 다리는 다 대교입니다. 서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울산도 울산대교, 명천대교, 범서대교, 뭐 부산에도 광안대교, 뭐 영도대교, 뭐 다 대교입니다. 남항대교, 얼석도 대교, 다 대교입니다. 도시에만 대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도 대교입니다. 남해는 대교가 3개가 있습니다. 남해대교, 노량대교, 삼천포, 창선대교, 대교가 3개입니다. 웬만하면 다 대교입니다. 길도 그렇습니다. 삼산대로, 신정대로, 저 또 법원 앞에는 법대로, 잘못되면 법대로인데 법대로가 아니고 법대로입니다. 그게 대자입니다. 뭐 송파대로, 뭐 서울에도 가면 올림픽대로, 종로대로 다 대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서러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큰 것 대자를 되게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큰 대자를 앞에 붙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역대 왕들도 보십시오. 그냥 왕이 아닙니다. 다 큰 대자를 부릅니다. 양평대군, 수양대군, 세종대왕 다 대자를 붙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작다 보니까 큰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허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세가 좀 심합니다. 뭐 조금만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좀 안다고 하면 그냥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있는 척하고 어떤 척을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다 허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크고 보자는 것입니다. 큰 것을 가지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나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아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아도 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작아도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을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에 대한 그런 희망, 작은 자에 대한 꿈을 주시는 계자씨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보다도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희락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면 거기에 어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요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계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다고 할 때 눈곱만 하다, 손톱만 하다, 쥐꼬리만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은 계자씨를 비유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고 작은 계자씨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 계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헤롯의 궁정이 아닌 더럽고 냄새나는 작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당시에 비천한 땅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근세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들 자, 없는 자들, 고아나 가부들, 세리들 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닌 갈릴리 어부들과 인정받지 못한 세리들을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환호성이 아닌 배신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그분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이었습니다. 연한 순처럼 약해 보였고 볼품없는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무 다르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바로 이런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선교하는 일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나의 작은 충성과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이 열악하고 볼품이 없고 작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수치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결코 훌륭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영광을 얻은 마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탐관오리였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고는 어땠습니까? 과거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남편 5명 바꾸고 동네 사람들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좋은 출신 성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밭에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겨자씨처럼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별 볼일 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겨자씨처럼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왜 십자가에 매달리냐,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는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분은 믿었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죄인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고 그 역사가, 그 은혜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조롱도 그 어떤 비난도 그분은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자는 참는 것입니다. 희망을 있는 자는 참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가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현재를 보고 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희망입니다. 겨자씨는 꿈 있는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겨자씨의 꿈을 우리는 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라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능력이요, 겨자씨의 꿈이요, 겨자씨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안 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좌시는 뒤집는 것입니다. 계좌시는 바꾸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우리는 현재의 미약함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장대해질 미래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보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을 보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계좌시의 생명을 가진 이 계좌시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된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가능하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성공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계좌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계좌시와 같고 천국 백성은 계좌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황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과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릅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가자. 들못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때 두 아들 앞에 커다란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고 더 절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도 여기서 지쳐서 쓰러져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징조란다.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 진짜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목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징조,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죽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답이 죽게 있습니다. 길이 죽게 있습니다. 축복이 죽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좌시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계좌시를 심고 내일의 새가 깃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계좌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좌시만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좌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좌시가 땅에 심기 전후에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는 새들이 깃들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계좌시는 새들의 쉼터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계좌시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쉼을 제공하고 유익을 주행하고 기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너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로 인해서 일하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기근의 때 이방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관은 늘 나를 위해 남을 섬기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떵떵거리기 위해서입니까?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입니까? 큰 차를 타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큰 집에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 좀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에 나가 탁월함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서 우리가 힘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남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남주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세해서 남주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우리의 출세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주냐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거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게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자씨의 생명력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새들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 부활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집트에 가보시 피라미드라는 엄청난 여러분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 옆에 수저도 두기도 하고 먹을 음식도 갖다 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시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하여도 아무리 박해를 하여도 없어지는 것 같고 소멸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살아난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여러분 심어도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유증란이 있고 무증란이 있습니다. 무증란은 음이 달게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증란은 음이 달게 품고 있으면 여러분 21일이 지나면 거기에서 병아리의 생명이 다시 새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여러분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를 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겨자씨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 자리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족하다고 느낀 분이 계십니까? 혹 자신을 보면서 볼수록 연약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의 처지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계자씨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장대케, 시작은 미약하나 장대케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계자씨, 하늘의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계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천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계자씨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새들이 와서 계자 위에 나무 위에서 쉼을 얻듯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일이 날 것이고 기쁨을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자씨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 영향 있는 자로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자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지는 계자씨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계자씨의 희망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자씨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자씨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2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또 무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자씨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작은 계자씨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그곳에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계자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자씨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자씨의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계자씨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서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이 계자씨의 능력,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산 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큰 꿈을 꾸었고 아버지 몇 동 기대를 가졌지만 한 달을 지나면서 또 무뎌졌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계자씨의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계자씨의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재의 나의 모습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계자씨의 아버지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